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별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별. 지난주에는 같은 본문으로 거짓 왕 헤롯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똑같은 본문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께로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었던 그 별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탄생을 알리고 동방의 박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도록 인도한 별이 있었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예수님의 별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지요. 유대인이 아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여 예수님에게까지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별은 행성이죠. 지구가 있고요, 달이 있고 또 화성, 금성, 수성, 목성, 이러한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별들이 어떻게, 그 별 중에 하나가 어떻게 작동을 하였기에 더 밝은 빛을 내었고 예수님께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할 수 있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별은 빛으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였습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별은 빛으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지요.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라고 할 때 원어에는 가르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데요, 그 뜻을 넣어서 같이 해석을 해보면 이 가르라는 단어는 무엇 때문에, 즉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양계가 있고요, 태양계 넘어서는 또 은하계가 있고, 또 그런 은하계가 수억 개가 우리가 아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별들이 그냥 규칙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움직이죠. 즉 태양계의 별들은 태양이 있으면 그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위에는 별이 돌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달이 돌고 있죠. 별이 아니라 달이 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잖아요. 그 썰물, 밀물이 있는데 이 달이 가까이 오면 이제 썰물이 생기나 밀물이 생기, 이렇게 그 영향을 줄 정도로 사실은 조금만 그 궤도를 벗어나도 엄청난 영향을 서로가 서로에게 준다는 거예요. 즉 그 자신이 돌고 있는 그 별,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조금만 궤도에도 벗어나기만 하면 그 별은 파괴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 당시에 보통 때는 그렇지 않다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밝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밝은 빛이 보고 그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어서 저 별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 별이 갑자기 밝게 빛을 낼 수 있었을까요?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별이 밝게 빛을 내려면 그 별이 가장 밝은 빛을 낼 때는 그 별이 다 폭파되어서 공중 분해될 때 밝은 빛을 낸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별이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궤도를 이탈한다, 좀 빛을 더 내기 위해서 궤도를 이탈한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별 자체가 파괴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별은 자기가 파괴되는 그러한 희생을 겪으면서까지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즉 자기의 희생, 그 별 자체의 희생이 없이는 밝은 빛을 낼 수도 없고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로까지 이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인슈타인 그 박사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우리가 멀리 수만 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별들이 우리에게 이제 빛을 보내는데 빛의 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 그 별들은 이미 수만 년 전에 그 별들이 그 빛을 보낸 그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별들은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빛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셔서 아마 제가 하신 말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즉 빛의 속도로 저 수만 년 전에서 빛이 오니까 사실은 그 별의 존재 자체가 사라졌어도 그 빛은 계속 우리에게 비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타임머신의 원리는 그 빛의 속도보다 앞서가면 미래로 갈 수 있고 뭐 과거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것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즉 이 별이 자신을 파괴하고 희생을 해야만 그 빛을 내어서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동방의 박사들을 보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려면 낮의 별이 보일까요? 밤의 별이 보일까요? 밤의 별이 보이죠. 즉 동방의 박사들은 낮과 밤이 바뀐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러한 희생 가운데 예수님께로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경배하시죠? 예수님을 경배하려면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별이 자기를 파괴하여 그 빛을 내어서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듯이 동방의 박사들이 낮과 밤이 바뀌는 몇 날이 걸렸을지 몇 달이 걸렸을지 모르는 그 길을 낮과 밤이 바뀌는 낙타를 타고 텐트를 치고 또 낮에는 자고 밤에는 별을 따라서 걷는 그 길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복만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주님께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복을 바라고 주님을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다가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희생을 잘 생각하시며 가끔 이제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기도가 가끔 제 귀에도 들립니다. 그럴 때 제가 듣는 기도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는 건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아들이 이런데 이거 고쳐주시고 또 우리 지금 며느리가 아기가 없는데 어떻게 좀 해주시고 또 우리 뭐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뭐 계속 들리는 얘기는 주님 우리 집에 뭐 우리 아들이 뭐 계속 그런 이야기만 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거 나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문제가 더 급하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지껏 살아온 거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가는데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 마음 주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별은 자기를 파괴시키면서까지 빛을 내어서 박사들을 주님께 인도했고 박사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주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경배할 때 이런 나에게 있는 희생이 전제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비 오는 날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이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오신 분들이죠. 근데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들어야 할 사람들은 꼭 안 오시고 이미 다 필요 없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계속 또 들으시고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서 옆에서 전하세요. 오늘 혹시 예배 안 오신 분들이 있으면 비 오는 날이라도 희생을 감수하고 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다고. 주님,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전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주님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경배하고 온 그것을 그 수고에 비하면 여기 비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한 희생 우리가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어제 제가 중국 선교사님을 뵀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요즘 중국이 점점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서 이 선교사님들을 막 추방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비자를 잘 안 내주는데 이제 비자 문제로 나오신 선교사님 부부랑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계신 곳이 우리나라보다 2시간 이제 늦는가 그런데. 그 새벽 예배를 한국에서 위성을 받기 위해서 그 교회는 새벽 2시에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선교사님이 일어나셔서 다 준비하시고 성도님들을 또 2시, 그러니까 우리가 5시에 예배 드리면 거기서 3시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시에 예배, 여러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시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늘 특세에 있을 때는 3시 반에 일어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3시 한 50분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에 이제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새벽 2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정말 자기 포기하고 자기 희생이 없이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길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주님이 정말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별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별은 빛으로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요. 예수님의 별이 빛으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는 모습은 성령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즉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고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계속 예수님의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서자마자 왕은 왕궁에서 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궁으로 별은 쳐다보지 않고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별은 사라지지요. 그리고 그들이 궁에서 나오자 이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가면 계속해서 안전하고 혼란이 없고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게 되면 혼란이 생기고 좌충우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서 오는 것, 땅의 것으로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 능력의 빛을 따라 성령의 공급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순간 성령님의 조명은 꺼집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바라보는 순간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연습도 필요하지만 늘 주님 앞에서 깨어있고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 우리 뜻대로 가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면 동방의 박사들을 별이 인도했듯이 우리의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그냥 사고치고 나서 주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되고요. 운전대 잡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또 밥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우리가 일하기 전에 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부 대만 가 있고요. 우리 7교구가 필리핀 다바오 지역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막 이제 팀장님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선교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16개 단기팀이 이제 세계 만박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돌아왔고 지금 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전할 겁니다. 근데 정말로 처음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각 교구별로 다 나가고 다음 세대도 다 나가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선포하고 시작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처음 목사님이 각 교구별로 다 나가라고 다음 세대 다 나가라고 하셨을 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교구별로 선교를 나가? 예전에 청년부가 2교구, 3교구가 합쳐서 나가도 갈까 말까 한데 어떻게 각 교구가 선교를 나가? 근데 어떻게 지금 보니까 각 교구별로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인원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등부를 담당하는 장로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개탄스럽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년을 지난 70년으로 가고 있는데 그 큰 교회 중등부에서 여태까지 단기 선교를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는 올해 다 나갑니다. 초등부도 나갑니다. 유년부도 나갑니다. 더 어린 아이들까지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는 그냥 그 물결에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파도가 올라올 때 그 파도를 타라고 우리가 그 1907년 평양 장대연교에서 시작한 그 부흥운동이 우리나라를 뒤덮었을 때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보면 성령님이 특별히 마음을 주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물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 물결에 동참하며 은혜가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정말 귀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하는 그 순간,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순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세계 강국이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고 할까요?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선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럴수록 더 선교해야 됩니다. 더 선교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오래 참여하지 못했다 하실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매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나는 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면 좋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같이 보내시고 정말 선교 한번 갔다 오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우리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별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림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별은 빛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지요. 여러분, 그 빛이 별이 낸 그 빛이 자신 스스로가 내는 빛일까요? 물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폭발을 해갖고 그 빛을 낼 수도 있지만 보통 빛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달을 볼 때 그 달빛은 달 스스로가 내는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시키는 거죠. 거울처럼 반사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어떤 나로부터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빛이 나로 반사돼서 내가 나갈 때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을 때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별빛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우리가 비추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주나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나는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것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별이,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주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보면 베들레헴의 별, 예수님의 별은 예수님께 딱 와서는 멈추고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무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별은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머물렀고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일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지나갔다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겠죠. 이 별의 종착지는 예수님이었어요. 이 별의 종착지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느 곳으로 인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가 교회이지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만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때, 사람들을 인도할 때 참 그 기쁨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그런 기쁨을 많이 느꼈는데요. 정말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 그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기쁨들 많이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느끼시길 원합니다. 아마 여기 전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러한 기쁨들 충분히 느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체에서 예수님의 나는 깨어지고 예수님의 빛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 선교대회 때 말레이시아에서 원주민 우리 성도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6분인가 5분 오신 거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이두환 목사님이라고 이 앞에 좀 약간 뚱뚱하시고 그리고 같이 찬양인도 우리 김민구 목사님과 같이 금요 철야 때 찬양인도 하시던 그리고 말씀 전하셨던 그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 목사님 어떠셨나요? 그 목사님을 보면 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인자함이 느껴지고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제 김명준 선교사님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어제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참 뭐 슬프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데려가셨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아들하고 같이 왔었거든요. 그 피안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이제 그쪽 소말레이시아 쪽에서 이제 세 분이 왔는데 마지막 아들하고 이번 한국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드리고 정말 좋은 시간 가졌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분이 주의 종으로 그 땅에서 섬긴 마지막 선물을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지 않았나.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한 교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 또 감사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은 사모님과 또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만 그런 마음들 우리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야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우리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눈에 이렇게 멀쩡히 서 있다고 내일 아무 일 없다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참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느니 뭐가 어떻느니 하면서 참 주님 보실 때는 야 정말 한심하게 보시지 않을까.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두환 목사님 생각나실 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 많은 우리 원주민 성도님들도 돕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 도와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별처럼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별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만을 향하는 귀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아닌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